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나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선영자매를 사랑하세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가 201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죠.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난주에 처음으로 목사 계속 교육이라는 것을 처음 참가했습니다. 좀 진작 여러분 보내주시지 왜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아침 7시 반부터 시작되는 그 교육이고요. 저녁 9시 될 때까지 식사 시간과 중간에 간식 타임 외에는 시간이 조금 더 없는 그런 교육입니다. 총회 차원에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개 교회를 살리고자 정말 같은 목회자 심정으로 개 교회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를 알고 정말 통렬하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세우려고 하는 그 열정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졌는데, 제가 너무나도 기뻤던 것은 실은 그런 교육이라는 게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시간인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감사하죠. 저는 제가 대전에 내려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온통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느끼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두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한 주간 교육 중에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 그 자비가 떠나지 않다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한 언약, 그 언약 안에 화평이 있는데, 평강이 있는데, 그 언약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안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또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들을, 기도들을, 눈물들을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어 주세요. 갚아주세요. 채워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더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로 게임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데, 입구에 들어가면 수많은 길이 있지만 출구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그 미로 게임을 해보셨죠? 어떻게 잘 되든가요? 제게 물어보세요. 미로 게임은 저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렇게 미로 게임을 주면 시간 안에 해보라 하면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출구에서부터 거꾸로 찾아가면 입구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보는 인생은 미로와 같아요. 인생은 미로와 같아요. 입구에 딱 서보면 출구가 아니 보여요. 분명히 출구는 있는데, 인생 승리와 그리고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출구가 하나가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미로 게임하고 인생은 무엇이 하나 다른 거 아니? 미로 게임은 입구에 들어가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또 가보고, 여기까지 맞으면 또 가보고 할 수 있지만, 인생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지나가 버려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되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미로 게임과 인생의 다른 점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출구로 이어지는 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걸어가는 길이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삶이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삶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이 정말 복이고 어느 길이 정말 삶으로 이어지고 생명을 가져오는 생명의 길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이 말씀이 끝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순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았지만 그것이 더러워진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해주셨어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장차 무너지고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종말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가 세상으로 어두워지고 나도 모르게 조금은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영혼들을 주님께서 청결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결하게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아무리 밥을 먹어도 그것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영혼들인데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배불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족하게 우리를 흡족하게 하나님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넉넉하게 영적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오늘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무너진다고 종말을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서기관이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첫째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는데,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무원에 보면 서기관이 있죠. 그 서기관이 아니라, 또 중국 공산당의 서기관이 있죠. 그 서기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 모세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율법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적용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율법 전문가고, 그리고 랍비입니다. 서기관은 누가 되는가?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될까요? 제사장이 서기관이 될까요? 아니요. 서기관은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될 수 있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사두개파인 제사장 중에서도 될 수 있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될 수 있고, 심지어 회심한 이방인들 중에서도 서기관은, 랍비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서기관이 될 수 있고 랍비가 될 수 있는가? 오랫동안 먼저 랍비가 된 이 서기관 밑에서 오랫동안 도제 교육, 쉽게 하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의 삶을 살면서 율법을 암송하고 해석하는 힘을 기르고, 그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는 힘을 기르는 거 아니? 질문입니다. 지금 또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이것을 물어요. 오늘 너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느냐? 물어요. 너는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로 묻지 않고요. 너는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느냐? 이것이 랍비 전통입니다. 알아야 질문할 수 있죠? 질문하지 않는 것을 수치로 여겨요? 어떻게 랍비가 또 다른 랍비를 교육시키느냐고요?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수학 과정이 끝났다고 스승이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여겨지면 스승이 그 제자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제 랍비가 되었다 선언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경술이 있고 옷이 넓은 깃이 있는 이런 옷을 입고 드디어 랍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서기관 랍비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힐레일이라는 랍비가 있었고 샴마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 힐레일이 중요한가? 힐레일의 제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저는 이 서기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서기관들이 말씀을, 율법을, 토라를 사랑하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지켜가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서기관 안에 있었던, 랍비들 안에 있었던,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래서 613개의 조항까지 만들어도 보았던 그들의 열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약시대는 너무 율법적인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 너무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너무 우린 세속적이에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은 첫째라고 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첫째라는 것은 1번, 2번, 3번 할 때 그 일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첫째입니다. 왜 첫째가 중요한가? 왜 첫째를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사람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그 첫 번째 것을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첫 번째로 두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내 삶을 돌아보면 압니다. 내 삶은 반드시 내 인생에 무엇을 첫째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고 그림자입니다. 나를 돌아보면 나는 무엇을 첫째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첫째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이 첫째로 여기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살아본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이것이 첫째라고 여기는 것을 거절해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하죠. 헛되다. 내가 첫 번째라고 여기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걸어갈지라도 헛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헛될 수 있어요. 복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내가 첫째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지요, 그것이 그날에 꼭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복이 되어야지 지금 이 걸어가는 이 길이 잘 걸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날에 복이 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헛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첫 번째라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9절, 30절, 31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죠. 쉐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스라엘 가정세우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쉐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가장 중요해야 되는지를,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같이 여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진짜 삶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선택하는 어떤 그 길이 복이고, 이웃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이 있든 땀이 있든 수고가 있든 내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바로 그 길이 삶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30절 말씀이 그 쉐마의 말씀에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그 5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지요. 예수님을 진짜 믿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가 되시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삶에는 선택의 기회들이, 선택의 상황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첫째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나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잊지 마세요. 원래 저나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밥을 먹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은 짐승과 함께 살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지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사람의 목적.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영혼이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아직 사람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직 인생이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부터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어떤 수고가 들더라도, 내가 어떤 땀을 흘려서라도, 어떤 내가 피를 흘려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원래 사람을 지은 그 목적대로 비로소 내가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그래서 그 걸음을 걸어가신 분들을 우리가 뒤따라 가보기 위해서 이번에 국내 성지순례라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가정을 지으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지으셨어요. 딱 두 개만 지으셨어요. 나머지는 다 사람에게 맡기셨고 두 가지만큼은 주님께서 친히 지으셨어요. 그러니 가정과 교회는 매우 특별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사람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곳에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주인공은 있어서는 아니 돼요.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어서는 아니 돼요. 다른 누군가를 기리기 위해서 있어서도 아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때 어떤 세상에 위대한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를 높이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왜 있냐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기 위해서, 이 사랑이 우리가 낯설고 어색한데 그 사랑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잊지 마세요. 교회가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숫자가 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나 하나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니 교회 왔을 때는요, 먼저 사람하고 무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을 먼저 다 만나고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식사하면서 교제하세요. 먼저 와서는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나를 두시길 바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대로도 봉사할 수 있고 설거지나 여러 가지 차량이나 많은 일들로 봉사할 수 있죠. 그때 저나 우리 모두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해요. 저도 제가 벌써 목회길이 96년도부터 교회 사역을 시작했으니 실은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서운하게 여기지도 마시고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길을 그냥 조용하게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 보지 말고요. 사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기대하지 마시고요. 서운하게 여기지도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만 향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예요. 내가 이렇게만 걸어가면 잊지 마세요. 내가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는 실은 이런 일도 생기고 눈물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이 그래서 복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와 제자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말씀을 더하신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으로만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를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제자들은 쉐마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까지 합쳐서 신앙의 고백으로 삼은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웃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웃일까요? 헬라어로 이웃이란 단어는 플레시온이란 단어입니다. 플레시온. 이 플레시온이란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는 거 아니? 오늘 본문에는 이웃이란 단어로 번역됐지만 친구라 뜻할 때 플레시온이라 그러기도 하고, 동료, 나와 같은 같은 류, 동료일 때 플레시온, 또 유대 민족이 서로를 플레시온이라 부를 때는 누구를 플레시온이라 부르는 거 아니? 같은 민족 유대인들끼리 형제라 그러죠. 그럴 때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 이 이웃이란 단어가 맹목적인 타자가 아니라는 단어예요. 맹목적인 타자가 아니에요. 친구요, 동료요, 같은 민족이요, 이런 개념이에요.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사랑해야 하거나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반드시 구원해야 할 사람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요,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내게 있는 것으로 뭘 주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내게 맡겨진 영혼 중에 반드시 그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있다 그랬죠. 여러분, 가정은요, 가정의 타락은 밥만 먹는 것이거나 잠만 자는 것이거나 일하는 곳만 되면 그건 타락이에요. 변질이거든요. 가정의 본질, 여러분, 가정은 가정, 이것은 날마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는 곳이에요.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십시오. 내 집안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구원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수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 집안 사람들, 내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내게 있는 것으로 돕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것을 신복기운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복기운 자의 집.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아무리 오늘 평안하게 잘 살고 있을지라도 내 곁에 있는,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의 구원에 내가 관심이 없다면 나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인생이고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출산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출산해야 되는 사람, 그의 영혼을 내가 반드시
반드시 기도하고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붙들고 주님 심정으로 그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 구원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구원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집안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복이라고, 이것이 첫 번째야 된다고, 이것이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의 영혼 구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복이 되고 우리에게 삶이 될 텐데,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내 믿음을 흔드는 거대한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도전들이 있어요. 두 가지 도전들을 우리가 꼭 직면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도전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도전이 있는 거 아니? 내 믿음을 흔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길을 흔드는 어떤 도전이 있는가? 첫 번째가 편안함의 도전이에요. 편안함.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넓은 길이라고 비유하셨어요. 넓은 길. 뉴질랜드에는 사람들은 400만 명 사는데 놀랍게도 뉴질랜드 양떼가 몇 마리일까요? 한 400만 마리 될까요? 그럼 1대1 돼요, 1대1? 놀랍게도 1500만 마리예요. 그러니 뉴질랜드는 사람 한 마리당, 죄송합니다. 사람 한 명당 양이 적어도 한 4마리는 되는 거예요, 4마리. 4마리. 그런데 뉴질랜드 법상은 우리는 그냥 뭐 조그만 땅이 있으면 100마리라도 키우고 이럴 것 같은데 뉴질랜드 법은 일정한 땅이 그 뉴질랜드 법상으로 땅이 있어야 한 마리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마리만 키우려고 해도 엄청난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뉴질랜드는 온통 양천지 나라예요. 거기는 천적도 없어요. 양을 100마리만 키우려고 해도 땅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주인은 걸어 다니면서는 양을 못 친대요. 차로 다닌다는 게 차로. 어떻게 그걸 다 쳐요? 그러니까 개가 치는 거예요, 개가. 그 양 치는 개를 뭐라 불러요? 셰퍼드요. 셰퍼드. 그게 목자잖아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뉴질랜드의 양이에요. 그런 곳이 어디예요? 양천국이지. 예, 한번 뉴질랜드 가요, 우리. 예, 특히 젊은이들 보내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을 내고 그들이 다녀오면 좋겠어요. 좋지요, 그죠? 예, 우리는 다음에 가고. 아무튼 뉴질랜드의 양의 특징은요, 목자들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데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천적도 없는데 중요한 건 목자를 못 알아봐요. 목자의 음성도 모르고 결국에는 고깃 덩어리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목자를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양을 생각해 봤어요. 성경 밖에 있는 문헌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했다고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목자의 삶을 살아가요? 이삭도 목자의 삶을 살아가요? 야곱도 목자의 삶을 살아가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목자이셨을까? 이스라엘은요, 양을 왜 기르는 거 아니? 고기 먹기 위해서 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기르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기르고 양을 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넓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그 땅에서 넓은 길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생각해서 그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요. 믿음의 조상들은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편안함의 위기가 올 겁니다. 도전이. 그때 뉴질랜드의 양떼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편안했는데 마지막에는 고깃덩어리만 된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도전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내가 길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 두 번째, 나의 유익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본능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는 본능으로 세워지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유익을 먼저 구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요때 위기가 올 때
요 한 가지를 꼭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를 기억하십시오. 출애굽한 1세대, 그들은 놀랍게도 홍해를 건넜고요, 광야에서 수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올 때마다 자기 유익을 구했어요. 자기를 생각했어요. 자기를 먼저 앞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을 받고도 약속을 누리질 못했어요. 약속을 받았는데도 약속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출애굽한 1세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자녀로 인한 갈등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오죠. 그때 나의 유익을 생각하면 나는 출애굽 1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가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은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복이 되고 그것이 결국 나를 살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저는 두 가지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믿지 않아도 두 가지는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는 지도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거든요. 저는 지도를 믿습니다. 또 하나가 말씀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 저런 아픔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수많은 상황이 올 때마다 나의 첫 번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걸어가야 될, 내가 선택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인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은 때로는 좁은 길이고요, 그 선택은 나의 유익과는 관계없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